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인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피는데요. 사실 에스겔 성경 자체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이 대선지자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너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과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깊이 다루고 또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목회를 좀 길게 하니까 언젠가는 하겠죠.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살피는데, 에스겔서 전체를 그냥 잠깐 조망하는 그런 상황들로 먼저 맛보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그러나 맛보기 은혜도 굉장히 클 수 있다, 강력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에스겔의 두 환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환상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환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많이 그래도 들어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아실 거고, 또 하나의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되어 흘러나오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 장면들은 에스겔서 35장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에스겔서는 그렇게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1차 포로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거든요.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을 때 끌려갔고,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597년 BC 597년에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10,000명의 유다에서 뛰어난 그 일꾼들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어요. 25살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593년에 처음으로 그가 메시지를 전하고 570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죠? 새벽부터 그냥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593년에 BC 593년에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BC 570년에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몇 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까? 그가 23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시기에 지금 사역을 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요, 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BC 586년 혹은 587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기는 BC 597년이니까 그가 끌려간 다음에 한 10년쯤 있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끌려간 다음에 5년쯤 있다가 예언을 시작하게 된 거니까 상황을 보시면 그는 어느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메시지로 듣고요, 그 괴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외쳤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유다는 결국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괴로운 마음으로 선포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는 상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유다 그 한 나라에 갇혀 계시고 유다 한 나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대제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자라는 메시지를 전한 그런 23년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했을까요? 안 들으려 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으면 복이 돼요. 믿으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면 그게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요,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내게 복이에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왜곡해요. 자기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유다 땅에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이방 땅 바벨론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망한다고요. 유다가 망한다고요.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거라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지독히도 안 들어요. 그 안 듣게 된 주된 원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안 듣게 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하는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나라는 결코 외세에 의하여 짓밟힐 일이 없다. 곧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레미야가 맞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이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특별히 외국의 세력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가짜 위로를 계속 전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건 아니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저는 오늘날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런 때에 사역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달콤하게 듣는데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에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고 수고의 떡을 먹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거야. 나라가 회복될 거야. 우리가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편지를 보냈어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라고요.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때니까 그때까지는 회복의 역사가 없다. 그러니 그 땅에서 정착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자식들도 결혼시키며 그렇게 그 땅에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와야 될 것을 선포했다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조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죄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거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잘못 살아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좌정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고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다고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외칩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1세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기부터 한동안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 사상이고요. 그 영지주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우리 삶에 모시고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삶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도 들어먹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잘못된 구원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제일 중요한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했냐면요. 그가 벙어리인 척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자기 삶으로 보여줬어요. 또 390일은 왼쪽으로만 돌아 누워서 그렇게 소똥으로 구운 떡을, 이 부정한 떡이거든요. 부정한 떡을 먹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이 부정한 떡을 먹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도해야 되잖아요. 슬퍼하고 애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의를 표하지도 않고 애도하지도 않는 그런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으니까요. 듣지 않으니까 그가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고,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알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최선은 단지 에스겔의 최선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펼쳐보면요, 에스겔이 사역했던 내용이 이 두 시기로 나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물론 뒤에도 상징적인 행위들이 나오지만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서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시기가 있고, 뒤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두 시기로 나뉘어져요. 제가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구성 자체를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앞에 나온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심판의, 유다의 죄악과 그 다음에 각종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 번째 파트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의 이 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들어가 있는 그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환상은 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 그림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관련한 이 환상들을, 에스겔이 보는 환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예요.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영광이라는 이제 의미가 이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무게가 있다라는,
위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다, 무겁다라는 의미가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머무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무거움이 따른다고요. 무겁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이렇게 설 때요, 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 위임을 하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발 뻗고 자는 날이 거의 없을 거야. 주일 되기 전에 잠이 오는 날이 없을 거야. 토요일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말 테니까 그런 날이 오면 그러려니 하라고. 언제 그러면 자유롭냐면 자기처럼 은퇴하면 당신처럼 은퇴하는 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토요일 날에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없거든요. 저는 누우면 금방 잠이 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여도 계속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럼 또 일어나서 수정하고요. 또 일어나서 수정하고요. 아침 새벽까지 계속 수정하다가 그렇게 날이 새요.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 부담감들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아직 부목사인 친구들은 담임 목사가 돼서 참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 때문에 얼마나 이 무게를 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속에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강단에서 이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날이 되면 아마 토요일 날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무게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라는 것은요, 영광과 더불어서 이 무게를 견디며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자들이 직분자입니다. 그저 이 직분의 영광에 취해서 그 무게를 잊어버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대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그 직분의 무게 때문에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무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도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봐주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기에 오히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해를 하니까 그 영광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0번도 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누구인 줄,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택한 백성이기에 죄를 지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사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60번도 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영광이 내게 임했어요. 그 영광이 커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무게가 커요. 그러면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그 사명 감당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도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을,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영광과 관계된 환상이 그 세 가지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히려 유다가 망할 것을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환상을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환상은요, 에스겔에게 격려를 주는 환상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격려를 주는 이상.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중에 다스리신다.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환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이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 이 환상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환상이긴 해요. 에스겔이 어떤 걸 봤습니까?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용돌이 추는 어두운 구름과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하고 북쪽에서 밀려오는 강한 폭풍우가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강한 폭풍우는 이제 밀려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해요. 그 폭풍우 중심에는 강렬한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는 에스겔 10장에서 그룹들로 확인된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 네 생물의 각각의 발 밑에는 수레바퀴가 하나씩 있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바퀴들이에요.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 개의 얼굴이에요. 네 개의 얼굴은 사람과 사자, 황소, 독수리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막 찾아봤는데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가 저하고 좀 상의하면서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봐요. 근데 그
그룹들이 움직이면 바퀴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서로 충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그 그룹들 너머에 이 수정 창공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네 그룹들 밑에 있는 이 바퀴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서 환상을 보는 겁니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돼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아는 법궤 그 뚜껑 위, 이게 시은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 위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셔서 자기를 만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그발 강가까지 오셔서 자기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방 오신 거예요. 신방 오신 거.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성전이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과 함께 망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고 약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침공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결국 망하게 하고 심판 가운데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자기가 좌정하고 있는 그 지성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권자이셔서 그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기에 자기가 있는 그 성전까지도 깨트리시면서 영광을 되찾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동식 보호자를 타고 그룹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보호자 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국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술의 이 보좌의 바퀴에는 눈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강렬하게 몰아치는 폭풍우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고요. 그 안에 맹렬한 불은요, 하나님의 강렬한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환상은요, 7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환상인데, 자, 한번 같이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옮기신다. 이것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떠나가서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떠났던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반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장막을 잠시 떠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돌아오시죠. 그 다음에요, 실로에 다시 성막을 세웠을 때, 회막을 세워놨을 때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하시며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시죠.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가는 사건이 생겨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뭐라고 경고하셨죠? 이 성전에 내가 임하겠지만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떠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된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릇 가운데 임재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왜요?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떠나요. 여러분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았던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 내가 보니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오히려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내가 좀 뺀질거리고 대충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 그저 영광으로 명예로 누리고 그저 소홀히 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전히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면 떠나실 수 있어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장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냥 하던 일들 할 거예요. 찬양대 설 거고요. 찬양팀 설 거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거고요. 말씀 전할 거고요. 기도할 거고요. 또 교회가 하는 일들은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전도대도 할 거고요. 뭐가 문제일 것 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떠나도 모를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를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받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도 모를 거예요. 하던 일 그대로 하면. 교회 계속 나오고요.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특세하면 또 특세에 동참도 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미 떠났어도 그거를 모른 채 그저 하던 일들 계속 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이름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문에다 다 붙여놓고 가셨는데 그거를 모른 채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들일지 모른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무겁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준 교회의 중직들, 이 영광의 직분들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신 사명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 감으로 성령이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무르는 복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만 끝났으면요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그러나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에 또 마지막 환상 한 부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사실 이것을 위하여 에스겔이 이 바벨론 땅에서 더럽게 말도 안 들어먹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온갖 고생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가 얼마나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캐스팅을 하셔도 이런 역할의 캐스팅을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과 위로를 통하여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죠.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힘을 통하여서 그도 역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지만 그러나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전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하는 사역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살폈던 7장에서 10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죠.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하여 떠나갔죠.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돌아오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0번도 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그 장면들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무를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새로운 성읍을 만드실 거고요.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인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새 예루살렘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부름받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고 혹시 내가 지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이해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해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맛보는 그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춤추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도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날임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